자, 오늘 5분만 읽는 설교 쉬운 8번째. 두드리라 그러면 열릴 것이라. 누가복음 11장 9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자,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기도의 비밀을 가르쳐 주신 구하고 찾고 두드리라의 본문입니다. 이는 응답받는 기도의 비밀이지만 너무나 단순해서 가장 오해하기 쉬운 부분이기도 합니다. 이런 점을 염두에 두고 우리는 그 의미를 바로 이해해야만 응답이 가능하다는 점에 초점을 모아야 합니다. 이 말씀을 배경을 하면서 우리는 두드리라 그러면 열릴 것이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두드리라 그러면 열릴 것이라 무슨 뜻입니까? 먼저는 문을 찾아야 한다는 뜻입니다. 본문 9절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는 덮어놓고 두드리지 말라는 말입니다. 그러면 무엇입니까? 일단 문을 찾아야 한다는 뜻입니다. 문을 찾으려고 하면 여러분 문이 있는 곳에 가야 합니다. 여기서 문의 근접성을 의미하는 것으로 정보 수집의 차원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문과는 아무런 상관도 없는 엉뚱한 근처에 가지 말고 문이 있는 장소에 가라는 것입니다. 문이 있는 장소에 가면 여러 문에 대한 정보를 찾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자, 문을 기르러 가면 우물이 있는 곳에 가야 하고 좋은 대학에 가려면 잘 가르치는 학원에 가야 한다는 것이나 다르지 않습니다. 배가 고파서 식사를 하려면 식당이 운집해 있는 곳에 가야 합니다. 그래야 그 중에서도 잘하는 곳을 찾을 수가 있습니다. 문을 두드리라고 할 때 문이 있는 곳을 찾아야 한다는 정보의 근접성은 일종의 해결의 실마리입니다. 정보는 익명성, 다양성, 근접성 등이 있습니다만 그 중에서도 근접성은 매우 중요합니다. 근접성은 문제를 해결하는데 가깝게 장애하기 때문입니다. 근접성의 원리에서 보면 두뇌는 멀리 떨어져 있는 물체보다 서로 근접해 있는 물체를 일정하게 연관시킨다고 합니다. 손을 잡고 가까이 있는 친구는 20m 떨어져 있는 사람보다 더 밀접하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문제를 해결하는데 직접적으로 가까워진다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이는 문을 두드리러 가면 문이 있는 곳으로 가까이 가서 문을 찾아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그 다음으로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열릴 것이라 무슨 뜻입니까? 문을 두드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아까는 문을 찾아야 한다고 했죠. 이제는 문을 두드리라입니다. 본문 9절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는 문을 두드리면 열린다는 약속의 말입니다. 다만 여기서 중요한 것은 벽을 두드리면 안 된다는 말인데요. 정확하게 문을 두드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단순히 문을 두드리는 방법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는 정보에는 정확성이 요구된다는 의미입니다. 문제를 풀어내는 근본을 찾으라는 말이지요. 수학에서 루트는 제곱근을 풀어내는 방식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문제를 풀어내는 정확한 풀이 방법을 알아야 한다고 할 때 그 루트를 알고 루트를 풀어내야 한다고 봅니다. 그 문제를 풀어내는 근본, 즉 뿌리를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고사성어에 보면 연목구어가 있습니다. 이는 나무에 올라가 물고기를 구하지 말아야 한다는 뜻입니다. 불가능한 일을 하려고 한다는 뜻으로 목적이나 수단을 일치하지 않아 성공이 불가능하다는 말, 또는 허술한 기초로 큰 일을 도모한다는 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정통한 곳에 도달해야 한다는 말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문제의 해결책이 되는 열쇠를 발견하라는 것입니다. 문이 아닌 엉뚱함을 찾아 아무리 두드린다 해도 문이 아니면 열리지 않기 때문입니다. 자, 이런 문은 그 분야의 전문가의 도움을 구하는 것도 될 수 있고 해결의 열쇠가 되는 방법이나 원리도 될 수 있다는 뜻입니다. 마지막으로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열릴 것이라 무슨 뜻입니까? 열릴 때까지 두드려야 한다는 말입니다. 본문 10절 두드리에는 열릴 것이니라.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의 말씀은 열릴 때까지 두드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무조건 두드린다고 다 열리지 않는다는 말이지요. 얼마나 끈질기게 두드려야 하는가 하면
열릴 때까지 두드려야 한다는 말입니다. 중간에서 포기하지 말아야 한다는 말이죠. 기도에 대한 말씀을 세 가지로 나누어 전하면서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부분이 바로 매번에 해당하는 마지막 부분에 해당하는 끈질겨야 한다는 것을 요약이 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끈질게 구하고 끈질게 찾고 끈질게 두드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는 기도의 응답에서 우리가 모두 잊어버려도 반드시 기억해야 될 것이 바로 끈질기게입니다. 끈질기에 매달려 두드려야 한다는 차원에서 주님께서 예를 들어 그 중요성을 강조해 주십니다. 자녀가 생선을 달라는데 뱀을 주며 알을 달라는데 정갈을 주며 그런 아비가 어디 있겠느냐.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알거나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엉터리로 주겠는가 하고 반문하십니다. 그러면서 주님은 직접 끈질게 두드려야 한다는 것에 대한 직접 예를 들어주십니다. 여행 중에 밤중에 찾아온 친구를 위하여 유대에 가서 떡 3덩어리 달라고 요구한다는 이야기가 바로 그 얘기입니다. 처음에는 거절당하지요. 그래도 계속 문을 두드려 성가시고 귀찮을 정도가 되어서 떡을 주었다는 얘기입니다. 또 불의한 법관이 가난하고 불쌍한 홀로 된 여인의 원한을 풀어달라고 하니 귀찮고 성가 시간에 못 견디어서 들어주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이것은 모두 끈질기게 두들겨서 해결을 보았다는 말이 되겠습니다. 가는 인생의 질에 두드리라는 원리를 따라 두드림으로 놀라운 축복을 체험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십시다. 주님, 문을 두드리면 열린다고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문이 어딘지를 찾는 수고를 하게 하소서. 문이 아닌 벽을 두드리지 말게 하소서. 문을 찾았으면 문이 열릴 때까지 두드리게 하소서. 끈질게 문을 두드리는 사람에게 반드시 응답해 주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